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또 접했던 그런 사도행전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 이제까지 전체적인 사도행전 말씀이 잘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재림을 확신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흥으로 세워진 부흥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세 번째 이야기는 큰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나니아 부부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네 번째 이야기는 일곱 집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동시에 예기치 않던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매일 구제에서 헬라 배경을 가진 과부들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제 사역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복음이 이제는 헬라권 지역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섯 번째 이야기는 큰 박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 박해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브레이크트루,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문제를 통해 더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경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를 주도한 장본인이자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바울이라는 헬라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일곱 번째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 하나 된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향해 세상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8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여러 유대인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도 교제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큰 분쟁과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회로 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번째 이야기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결정사항,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지역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큰 다툼을 벌이고 갈라서게 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바울의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지도 않았던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럽 땅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10번째 이야기는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두론다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게 됩니다. 거기서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며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는 것으로 3차 선교 여행은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의 11번째 이야기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로라는 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앞에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을 깨닫고 바울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인근 가이사랴에도 바울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울은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이제 바울은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앞에는 아무런 소망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던 바울이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은 로마 황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붙드시고 움직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역사의 배경 가운데 역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도저히 복음이 미칠 수도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로마 이상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은 특별한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분사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결과를 현재 진행형으로 열어놓습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은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넘치는 생명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기대가 됩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우리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님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중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부흥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바울을 알아차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로마 천부장이 폭동 소식을 듣고 폭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만 천부장이 늦었어도 바울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처벌하러 온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사생결단을 한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누가 듣게 됩니까?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바울의 암살 사실을 깨닫게 된 천부장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또 200명을 동원시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보다 더 안전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로마 총독, 평소에는 만날 수도 없었던 로마 총독들과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새롭게 총독이 발령을 받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는 채 새 총독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로마로 향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 로마를 가는 도중 가운데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난 후에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 너무 심해서 이틀 뒤에는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되고 3일 후에는 배 모든 기구들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날 광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 있었던 군사들, 선원들 모두 할 것 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너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사공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을 힘들다, 어렵다, 비즈니스가 망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회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보장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바울같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과 함께 탄 배에 탄 모든 군인들, 모든 선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풍랑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지 14일 되던 날 멜리데라는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제 도착하여 바울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독사에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멜리데 섬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를 해주며 안수하자 그 병이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우리 지역이 힘들고 어려지고 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는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들이 떠날 때도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은 바울의 삶을 통해 놀랍게 성취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증인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증인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나 하나 생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돌봐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아니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죄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열망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전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도착할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젊은 나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어느 순간 노년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아직도 죄인의 그런 상태로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복음 전했으면 쉴만도 하고 은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보다 더 가치로,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복음에 집착합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에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오직 방법이기에, 오직 능력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건만 자신의 동족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이방인을 향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구를 향합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무익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들, 아무런 소망도 구원의 방법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한국 번역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 이 시대 가운데 꿈꾸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역사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누가 복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깨닫기에,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우리 충현성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충현행전 29장을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써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